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꽤나 바람도 불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이면서 대강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하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고 그 주님을 향한 예배가, 찬양이 더욱 높아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길게 하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리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성탄절 그러면 트리, 성탄절 그러면 산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1, 2, 3번 어디입니까? 예수님?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대답이 산타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며 생신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될 그 성탄절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주인공은 온데 간데 없고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성탄절 문화를 바로 잡는 일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관공서나 요즘 뭐 백화점이나 또 이런 건물 같은 데 가다가 보면 산타가 선물 보따리를 둘러매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알지 못할 야릇한 나일론 풍선을 달아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만 봤습니까? 요즘 말이죠, 산타가 선물을 가지고 온다, 성탄절이 다 됐다, 산타를 기다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그런 데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도 자기가 1년 동안 기다리던 최애 선물을 산타가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기다리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미리 가가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가 사가지고 선생님에게 보내고, 정작 선물을 주는 날에는 가짜 산타가 수염을 붙이고 지나치게 젊은 산타가 선물을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의 환상, 산타에 대한 환상을 깨지 말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산타를 홍보하는 까닭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산타가 성탄절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산타가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한 이 일에 있어서 이 코카콜라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는 대표적인 여름 청량 음료인데 겨울에는 너무 차가우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겨울이면 이 코카콜라가 비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 판촉부에서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콜라를 많이 팔까? 그래서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인가 하면 1931년 화가이면서 광고 일러스트였던 헤든 샌드블룸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린 그림입니다. 산타를 상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코카콜라 친화적으로 그려달라. 그래서 산타가 열심히 선물을 배달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콜라 한 잔 마시는데 코카콜라. 그래서 산타가 콜라를 마신다고 하는 이 컨셉으로 선전을 하니까 겨울에도 코카콜라가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콜라 찾으면서 산타를 생각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탄절에서 산타는 밀어내고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주인공 자리에 올려드리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는 산타도 없고 코카콜라도 없고 그리고 트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두 사람의 요한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요,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했는가 하면, 그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단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제사장들이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이 말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신 것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이 은혜와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사람들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대답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정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발끈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말도 안 합니다. 회개하라고 꾸짖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리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는가? 따라하십시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는 말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으로 봐서는 낙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는 광인인데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나는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라고 말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몰고 갈 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만 딱 눈 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기만 해도 그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라갈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놓고 분명히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이 누구요? 혹시 메시아 아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를 분명히 부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앉아야 할 메시아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내가 메시아요라고 그 자리에 앉았더라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말석으로 밀려날 판에 놓였지만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나는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야야 밥 무라 라고 했으면 그 컴퓨터 하고 있는 아이가 밥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쫓아 내려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밥 먹으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야야 밥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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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남아 있는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다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뒤에 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끝났으면 나는 흔적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소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소리, 그리고 그 임무를 다했으면 흔적도 없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사명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12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초대 교부들과 같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자기는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그들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당신을 보고 여러분들을 볼 때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의 정체는 뭐요?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온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교회를 가만히 얍삽한 눈으로 이렇게 전자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봅니다. 이게 진짜로 예수 믿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하고 똑같은가? 본다는 것입니다.
에헤이, 예수 믿는다 하더니 내하고 똑같네, 니나 내나 다를 게 없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흑암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5절 다시 한번 펴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도 기쁨이 넘칩니까? 당신은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는 감사가 넘칩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그 소망의 근거가,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 기쁨에, 내 소망에, 내 평안의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웃음이 나면 웃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안 웃으려고 해도 허푸 하고 웃음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눌러둘 수가 없습니다. 이 컵에 물이 넘치면 흘러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와서 그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뇨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소망이 넘치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이 넘칩니까? 그 당신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근거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기쁨은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에헤이 교회 댕긴다 카디만 예수 믿는다 카디만은 내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네, 니한테는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지켜보고 이리저리 간보던 사람들이 당신의 기쁨의 원인, 당신의 평강의 원인을 묻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말하고 5절 말씀에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 개 합쳐서 생명의 빛인데, 이 생명의 빛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깜깜할 때 집에 전등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손살같이 사라지고 밝음과 빛이 들어오는데, 왜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까? 이 어둠의 의미를 분명히 알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깜깜하다, 흑암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밑에 두 번째 줄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뭘 못 깨닫는가 하면 인간의 신적 의무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게 해 두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의 빛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9절 한번 펴주실까요? 9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까막눈이니까. 왜? 흑암이니까. 왜? 생명의 빛에 관하여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에서는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질의 세계를 형이하학이라고 말하고 정신의 세계를 형이상학이라고 말하는데,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신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와 또 흑암의 세계가 있는데, 흑암에 속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일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직장에 다녀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관하여 일하면 그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깨달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 내 친구, 내 사업처 거래 사장님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디 믿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 해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오게네 소스가 말하기를 맹인들이 빛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나에게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까닭에 그 빛을 등경 아래 가리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우리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들이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으로 나오고 구원 얻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전도를 통하여, 미련한 전도 일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성탄절을 앞둔 이 12월 이 셋째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만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